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5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36절 읽어주시고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항상 영혼 있게 인사해야 되는데 방금 다 영혼이 아주 충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정말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잠도 충분히 주무셔서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잘 캐치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한 주간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한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오래전에 했었던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이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가 간다라는 그런 일밤의 한 코너였는데 아무도 지나지 않는 그런 아주 밤 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의 빨간 불을 그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에게 그 냉장고를 선물해 주는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의 연륜이 조금 쌓이신 분들이죠. 그렇죠? 첫 방송을 1996년 24년 전에 했었습니다. 이 프로를 기획했던 그 김영희 PD라는 분이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프로를 처음에 계획하고 그 스텝 회의에서 이제 토론할 때 단 한 사람도 찬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차만 다니는 그 화면을 도대체 누가 보고 있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PD의 마음속에 저 프로그램을 보면 시청률이 높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저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해요. 첫 방송을 이제 여의도에서 찍게 됐는데 밤 12시가 지났는데도 한 대도 빨간불에 서질 않습니다.
새벽 1시가 지나고 새벽 2시가 지났는데도 모든 차들이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 3시가 지났어요. 4시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 정지선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프로그램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이경규와 또 어떤 한 교수는 우리 빨리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 PD가 잠깐 없을 때 자신들끼리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막 하고 철수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차 한 대가 그 신호등 앞에 딱 서더랍니다. 저 프로그램이 이제 그 방송 최초로 한 주 지난 다음에 다시 본방송 시간에 재방송을 했었다 그래요. 굉장히 큰 그 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정말 자신이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됐습니다. 저 방송이 다 방영된 다음 날 일간 그 신문에 누가 장애인인가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몸도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장애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맹인이었고 그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도 떠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걸어가시던 가운데 나면서 그 구걸하고 맹인이 되었던 그 구걸하는 그 맹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을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고 그 눈이 즉시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맨날 구걸하던 그 맹인이 지금 눈을 떠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래고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통해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그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과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맹인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앞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내 눈을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 그 맹인을 정죄하고 조용히 해라, 너는 죄인일 뿐이다, 정죄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쫓아낸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보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출교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유대교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어요. 완전히 유대 민족에서 그냥 추방해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는 사람은 그 불명예가 그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사망 선고와 같은 아주 그러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이 출교당한 것은 개의치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쫓겨났다는,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그 맹인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 것을 선포하시고 그 맹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쫓아내 버렸지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또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자라는 것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맹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그런 구절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잘 보는 사람들이 거꾸로 맹인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갈 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빛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강한 빛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몸을 회복하게 되고 비로소 영적인 눈을 그가 뜨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이 떠지게 되고 더불어 그의 영적인 눈도 떠지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게 됐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눴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처음에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예수님을 그저 이상한 유대인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실 그 유대 사회 안에서 모든 권력과 모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에게 우리가 소경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소경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이 질문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양심 냉장고가
방송한 다음 날 일간신문에 누가 장애인인가 그런 기사가 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과연 누가 비양심적인 사람인가, 누가 비장애인이고 누가 비양심적인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더시험교회 우리 청년들과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영적인 소경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그들이 말했지만, 정작 사실은 자신들이 심판자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불러다가 그 맹인을 정죄하고, 너의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그를 정죄하고 그를 유대교에서 출교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심판하심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이전에 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맹인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이제 길게 쭉 이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화를 읽어보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 아무것도 몰랐던 그 맹인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듯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는 성경 선생님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과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맹인의 눈이, 소경의 눈이 떠진 것을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더 화가 나서 그를 정죄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출교해 버립니다. 여러분, 맹인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성경이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지금 나에게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내가 비우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알고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뜬 것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에 씌어져 있는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네. 목사님 저는 안경 안 썼는데요. 네. 우리가 정말 쓰는 안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그 눈에 권력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권력의 탐욕이라는 그 안경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죄라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유전의 유전을 거쳐서 우리에게도 깊이 박혀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권력과 또 쾌락과 그런 물질의 그런 유혹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시험과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기 원하는 것만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내가 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안 보이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검색을 하거나 어떤 영상을 보게 될 때 그 밑에 이제 추천 영상이 쫙 나오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추천 영상들이 내가 한번 봤던 그런 영상이나 검색했던 그런 단어에 연관된 것들이 쫙 나오게 돼요. 그것이 이제 AI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를 막 검색하고 축구 경기를 많이 보면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에 그 축구에 관련된 영상만 쫙 밑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 사람의 눈을 얼마나 편협하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상업적인 의도가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 뉴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만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영상들만 찾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찾아보기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원과 교회. 근데 교회도 잘 얘기 안 하죠, 요즘에.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권력과 쾌락이 내 눈을 가리려고 해도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인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크게,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신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1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마음속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환히 떠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뒤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등을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성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험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